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로부터 지켜내시고 난 후에 다윗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22장이 바로 그 내용인데,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18편의 내용과 일치되는 내용이에요. 다윗의 노래, 다윗의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면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교회 생활 처음 하셨거나 교회 난생 처음 방문하신 분이라면은 야, 이게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구나, 이것이 바로 이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이 하는 일이구나 라고 이렇게 아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고백하면서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대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인 것이죠. 다윗이 사울과 원수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중에 내 하나님께서 힘이 되셨고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건지시는 분이시고 바위이시며 방패이시고 뿌리시고 산성이십니다라고 표현을 해요. 쭉 나열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쭉 나열을 해요. 이 구약 성경, 특별히 시편에서 흔히 보게 되는 찬양의 용어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하실 때 이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찬양의 용어들을 사용하셔서 배우시고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찬양의 용어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보호하셨고 인도하셨으며 구원하셨는지를 광야에서 볼 수 있는 단어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어요. 예. 이런 찬양의 용어들, 바위요 방패이시며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뿌리며 산성이시다, 광야에서 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 찬양의 용어들, 이 용어들,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 용어들은 저와 여러분들, 사람들, 인간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저는 반석일 수가 없어요. I am no rock. 저는 바위처럼 단단하지가 않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저를 이제 가까이 보시면은 좀 운동 좀 하신 분 같다라고 여기실지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제 근육이 좀 이렇게 싱크돼서, 근육이 너무 무거워서 이제 싱크되는 바람에 이렇게 좀 이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 그런 부위들이 좀 많아요. 저는 바위 같지 않아요.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저는 요새도 아니고 산성도 아닙니다. I'm no castle, no fortress. 저는 여러분들을 보호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만한 지위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온갖 스트레스에서 건져내거나 방패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워싱턴 DC에서 여러분들의 학업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받으시는 그 스트레스를 제가 다 일일이 해결해 드릴 수가 없어요. 덜어는 위로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덜어는 위로가 될 만한 기도로 함께 힘을 쓰는 것은 할 수 있겠으나, 저는 100%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오늘 시편 18편 1절부터 3절까지 나열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 단어들, 그 찬양의 용어들, 오직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게만 어울리는 단어라는 것을 오늘 보게 돼요. 구약 성경의 모든 단어들, 하나님을 가리키는 모든 단어들과 그 성품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엄청난 파워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찬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의 대상으로 삼고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은 상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찬양하며 예배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상상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는 칭찬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칭찬입니다. praise. 여러분들 칭찬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예, 저는 많이 없어요. 칭찬을 주고받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잘해서 칭찬을 하고 칭송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칭찬하고 칭송하는 것이 찬양이라는 것인데요. 이 칭찬은 사실에 근거해서 찬양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쁘지도 않은데 이쁘다고 칭찬을 받거나 그것은 페이크 뉴스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일을 가지고 찬양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페이크 뉴스 가지고는 찬양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말씀에 근거를 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대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는 칭찬할 수 없다. 말씀에서 배우는 하나님이 지금의 여러분들의 삶에서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있고 그렇게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2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 성경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다윗이 예배하고 있는 이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행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 DC에서 지금 생활하시는 분들, DC에서 공부하시고 인턴십 하시고 직장 생활하시며 가정 생활하시는 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고 질문했을 때에 이 DC라는 광야에서 백악관과 캐피럴과 워싱턴 마니먼과 링컨 기념관과 K 스트리트의 그 어느 건물보다도 더 견고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그 어느 공권력보다도, 그 어느 권력보다도, 저 백악관에 앉아서 진무를 보시는 그분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힘 있으신 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을 모르시거나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 계시다면 언젠가는 여러분들 입술에서 마음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가 찬양의 요소였고요. 두 번째 요소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관한 것이 바로 찬양의 내용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48절부터 50절까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이신지를 찬양했고요. Who God is.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은 What He has done for me를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4절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다윗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노래를 하고 있고요. 이 긴 노래가 바로 48절에서 요약이 되고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원수들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God, 하나님이라는 그 영어 단어를 한글 판트인가요? 예.
God를 한글 폰트로 이렇게 쳤을 때 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행. 예, 그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인지 모르겠어요. God를 한글 폰트로 쳤을 때 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한 글자. I don't know.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행동하시는. 하나님은 요새시오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라고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은 오직 타이틀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시편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하나님은 타이틀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책임지시기 때문에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손길로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49절에 이 다윗은 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모든 민족과 백성들 가운데 감사로 찬양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Among all nations, 내가 수많은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원수로부터 나를 지켜내신 하나님, 얼마나 좋은지 봐라. 우리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하나님 높여드리겠다. 자랑하고 칭찬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서 더 나아가서 50절입니다. 사랑을 영원히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50절 볼게요. 18편 50절에 주님은 손수 세우신 왕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시다. 손수 기름을 부어 세우신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영원 무궁하도록 베푸시는 분이다. 한결같은 사랑, unfailing love라고 표현해요. 다윗 왕뿐만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누리는 복을 지금 이 다윗은 노래하고 있어요. 이 50절의 내용은 단순히 다윗 왕과 그 세대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오시게 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시편의 예언적인 내용을 보고 있는 것이죠. 영원토록 한결같은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그의 사랑이 어떻게 확증됐습니까? 어떻게 데몬스트레이트 됐나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변함없으신 unfailing love, 한결같은 사랑이 확증이 된 것이죠. 그 예수를 통해서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 있는 언약 맺은 자녀들이 이 복을 지금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복을 누리며 찬양하고 있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영원한 사랑, 이 복을 누림으로 찬양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다윗은 구체적으로 노래하면서 하나님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있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깊이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통치하셔서 이 고백을 계속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일상, 저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전지전능한 홍주영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go through 하고 있는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혹은 인간관계 속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다 아세요.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행동하세요. 무엇으로? 한결같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해 내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시면서 혹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어떤 내용에 더 익숙하신가요? 어떤 내용에 더 익숙하신가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정말로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드린 여러분들의 마음과 입술로 바쳐 드린 그 찬양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고백인가요? 제가 찬양팀을 몇 년 동안 계속 인도를 해보면서 찬양팀 트레이닝을 훈련시킬 기회들이 좀 있었어요. 찬양팀 훈련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찬양의 용어와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쏟아내는 그 시간이 2, 3분을 못 넘어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으로 나를 이날 이때껏 인도를 하셨는지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어떤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의 내용, 대화의 내용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더 많이 나열하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처해진 상황, 정말로 토로하고 싶고 도움받을 상황을 더 많이 말씀드리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보다 무엇을 해달라고 하는 기도에 더 익숙하지는 않은지 저는 좀 여러분들 스스로 좀 질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하나님은 자동 판매기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는 이것이 필요해요, 저것이 필요해요. 기도로 500원짜리 기도 넣고 1불짜리 기도를 넣어요. 그래서 내가 돈 넣은 만큼, 내가 간구한 만큼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요. 내가 1불짜리 기도를 넣었으면 1불짜리 기도가 나와야 돼요. 1불짜리 기도를 넣었는데 2불짜리 기도 나오면 너무나도 더욱더 감사하죠. 그런데 더러는 내가 1불짜리 기도를 넣었는데 50전짜리 기도 응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 특별히 남자분들, vending머신에 소다 사 마시려고 돈을 넣었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두 손을 잡고 어떻게 해요? 흔들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지 않나 생각이 돼요. 자동 판매기의 하나님.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계속 흔들어 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응답 주시는 분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 물론 도움을 요청하는 시편도 많아요.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끊임없이 간구해야 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아픈 속내를 다 털어내는 것이 기도이고 그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시편의 내용, 요지는 무엇이냐면 그 기도 응답을 다 들어주시고 그 기도 응답에 그런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응답해 주시는 그 전능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절정을 이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렇게 연결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묵상하며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찬양과 감사와 회개로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갈 이유가 많아요. 매일의 삶 속에서 베푸시는 것들을 둘러보고 정말로 하나님 높여드리는 그 찬양의 입술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찬양은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우리는 그 내용을 삼아서 찬양을 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찬양의 내용이에요. Who God is and what God has done for us. 그리고 이 찬양의 내용은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I love you, Lord.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곧 찬양하는 마음이에요. 영원한 사랑 베푸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고 우리가 경험했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찬양은 사랑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몇 년 하신 분들은 그런 찬양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I love you, Lord, and I lift my soul to worship you.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참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사랑 고백하나요?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나요? 지금도 여전히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쉴 새 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사랑을 고백하나요? 여러분들, 우리 부부들 좀 계신 것 같아요. 혹은 남친이나 여친, 혹은 썸 타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연인한테 정말로 그 사랑의 고백이 나옵니까? 간절해요? 사랑 고백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또 자녀들을 향해서 고백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일 수가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어떻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 1절 보겠습니다. 18편 1절이에요.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사랑을 고백하면서 찬양을 하고 그 찬양을 맺어요. 노래를 맺어요. 사랑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내뱉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대하듯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대하듯이 굉장히 친밀하고 인티메트하고 개인적인, 굉장히 퍼스널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간절함이 풍성한, 간절함이 확 녹아있는 사랑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영원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가?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고백한 적이 언제였는가?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다시 하나님 자녀 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사랑으로 두셨는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에게 사랑 베푸신 그 하나님, 자기의 아들까지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셨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고백한다고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까지 다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내놓는가? 우리는 무엇을 내어드리는가? 창조주께서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하게 인간들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들로부터 정말로 듣고자 하시는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 아닐까요? I love you. 우리를 사랑으로 지으셨으니 그 어떤 우상이 아닌 주님만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아닐까요? 사랑의 하나님, That's who you are.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지금도 다스리시는 That's what you're doing.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지금도 행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Because you loved me first, now I love you. 그렇게 그런 사랑의 고백이 가득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저희가 신앙 고백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할 이 세상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찬양받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오직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이 높임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시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나라로 선포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할, 마땅히 해야 할 기도를 가르치셨고, 그렇게 한평생을 섬김으로 살다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요즘 손흥민 씨 때문에 굉장히 축구의 열기가 엄청나죠. 우리 흥이, 그렇죠? 예, 흥민이. 예, 축구 경기장 여러분들 TV로 보시나 축구 경기를 보시나 정말로 골 한 번 넣을 때 여러분들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예, TV 앞이나 컴퓨터 마니터 앞이나 축구 경기장에서 흥민이 골 넣네 쫙 하고 끝내지 않아요. 야! 소리 지르잖아요. 어느 운동 경기든지 소리 질러요. 여러분들 90년대 후반생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2002년 한일 월드컵 98년생이신 우리 하은 씨 잘 모르시죠? 예, 저런 세대가 있어요 저희 교회. 예. 2002년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빨간 티셔츠 입고 나와가지고, 예, 저는 미국에서 봤어요. 예, 저는 그 월드컵 경기 보면서 정말로 저는 심장마비로 죽는다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화병에 걸려 죽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경험을 했어요. 저는 그런데 더 뜨거운 것은 뭐냐면 4강까지 올라간 것은 물론이고, 저는 거기서 그 응원하는 물결들, 광화문과 시청 앞, 그리고 이 곳곳에서 그 빨간 그 물결을 이루면서 응원하는 그 모습에서 저는 하나님 나라를 봤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뒤덮인 수많은 성도들이 인종과 남녀의 벽이 다 허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된 성도들이 오직 한 분을 향해서 소리 지르며 찬양하고 박수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저는 거기서 봤어요. 그것이 바로 천국 예배, 천국의 모습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죄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가운데 한복판에 서 계시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수많은 무리들이 그 한 분을 향해서 박수치고 환호하며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의 예배.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 소속이시든지 DC2DC 교회 소속이시든지 찬양 시간에 조금 더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찬양은 적극적이어야 돼요. 찬양의 대상이 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목숨까지 바치신 분이에요. 삶 자체가 섬김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청년 한 사람이 자신의 전 인생을 다 바쳤어요. 불태웠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맛보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쏟아내면은 우리는 이것보다도 더 잘 찬양할 수 있고, 더 쏟아내는 찬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사랑 고백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 예수가 회복되어지길 바라요. 천국 예배의 연습이 정말로 필요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곧 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에요. 그 날이 오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주일 예배에 와서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이에요. 오직 한 분만 바라보며 찬양하고 마음을 쏟아내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선교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과테말라, DC, 우리의 삶의 모든 처소 할 것 없이 오직 하나님만 사랑에 고백받으시고 찬양받으시는, 예배받으시는 일상.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나눴어요. 찬양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가감없이 그대로 알고 인정하며 표현하는 거룩한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unfailing love,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의 진솔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내일은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그렇죠? 오시는 길엔 굉장히 복잡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이 나라를 위해서 몸 바치신 분들을 기억하는 날이죠. 여러분들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워싱턴 DC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 편히 AC 나오는 데서,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데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같이 기억하는, 그래서 기억하며 찬양하며 사랑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